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이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망자도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우리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확진자들이 많고 사망자들이 많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처음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망자를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를 세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방을 했는지 수치상으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다시 돌아오는 주가 아마 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점을 지나고 나면 또 급속하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 더 접촉을 줄이시고 조금 더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일들을 좀 줄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의 어제를 묶어놓은 이 홍제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추서 춘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기가 이언이 언자 귀죄 소요 가이언이 불언자 귀죄 되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하지 말아야 할 때에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죄는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죄가 있는데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작은 죄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대총회의 선교 전략 네임이 뭐였냐면 TMI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교과책에 TMI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TMI란 뭐지요? Total Members Involvement예요. 모두 참여,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TMI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TMI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TMI가 뭐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정보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다른 뜻으로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TMI 하면 좋은 뜻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아주 부정적인 뜻으로 전달돼서 아주 난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고해성사나 하듯이 자기가 믿는다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이 들어갈 말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좀 이렇게 적합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지지난 이 대선 때 그 당시 때 여당이었죠. 대선 후보로 나왔던
홍준표라는 사람이 책에 썼는지 말을 했는지 자기가 젊었을 때 무슨 뭐 발정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발목이 잡혀갖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그 사람 보고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하게 그냥 자기 젊었을 때 한 치부를 좀 이야기한다고 한 게 그냥 전 국민들이 다 알아버려갖고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 하면 상대 진영에서 뭐 그걸로 몰아붙여 버렸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딱 해놓고 땅을 치면서 뭐 하냐면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던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남의 비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말을 했다 해서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옮기는 거죠. 남의 비밀을 옮기면 누가 그러더냔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생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자기 비밀도 남의 비밀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 번째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의 험담이에요. 남 험담하는 거죠. 남이 없는 데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 험담의 부메랑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남의 험담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발목을 잡혀서 평생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험담, 근데 여러분 남의 험담하기 쉬워요? 남의 칭찬하기 쉬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말을 자주 합니까? 아니면 험담하는 걸 자주 합니까? 남 칭찬하는 말 그 사람 앞에서는 간혹 하는 때가 있지만 그 사람 없을 때는 칭찬 잘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이 듣는 데서 하는 칭찬보다는 안 듣는 데서 하는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막 칭찬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이동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 신뢰감이 가고 좋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빙빙 돌아서 목사님이 이동걸 장로님이 참 신뢰하더라. 그런 장로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교만해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장로님 참 내가 장로님 신뢰합니다 하면 이 장로님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남이 없는 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험담은 정말 험담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하세요. 그 사람 앞에서 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게 험담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험담은 그 사람 앞에서 할 자신이 없으면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정조 임금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은 그래도 작은 죄다. 그런데 더 큰 죄는 뭐냐?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무엇일까? 마틴 니몰레라는 목사님이 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조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항의할 사람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이지요.
나한테만 손해가 가지 않고 내가 피해 입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조대왕이 한 이 어제에 나와 있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는 이 죄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어제 침묵을 지킨 사람은 내일도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침묵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보다 더 큰 죄는 위험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는 죄입니다. 울진과 동해안 지역의 산불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기고 지난주에 꺼졌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산불 가운데 가장 오래 탔고 가장 넓은 면적의 피해를 입힌 화마였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69배, 서울의 40%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엄청난 화마로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몇 가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다녀갔다는 건남면, 울진군 건남면에 있는 한 중국집, 짬뽕집 이야기입니다. 이 짬뽕집 사장님이 산불이 길어지고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소방대원들이 고생을 하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짬뽕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그 배달의 민족 거기에 올라온 거 보면 그랬어요. 이재민과 산불 진화 작업에 동원되신 분들을 위하여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주문하실 때 산불 작업이라고 쓰시고 결제는 후불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수백 그릇의 이 짬뽕들을 무료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우리가 돈줄 좀 내주자 그랬어요. 돈줄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하나의 신종 언어예요. 돈으로 혼줄 나게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돈을 갖다가 이제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보내줬는지 이분이 또 받은 그 돈을 갖다가 울진군청에다가 500만 원을 또 기탁을 또 했어요. 사회가 얼마나 훈훈합니까? 한쪽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한 선교사로부터 어제 올라온 이 소식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한 어린 아이 그 수술을 위해서 어제 간신히 출국을 했다면서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기사가 그분의 페이스북에 글이 올랐어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아프리카에 미얀마에 있는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수술하는 모든 것들을 국내에 있는 의료단체들이나 또 여러 단체들이 지원해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나라. 한때 우리나라도 주변에 많은 이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훈훈한 소식 하나는 뭐냐 하면 어느 노부부와 소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 5일 밤 12시 30분쯤 울진읍 정량 1리 야산 인근에 사는 남계순씨 72세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놀라서 잠을 깨었더니 울진읍 업사무소 한 공무원이 산불이 바로 집 코앞까지 닥쳤다면서 빨리 대피하라는 다급한 경고의 말이었다. 남 씨는 먼저 부인 송병자 씨를 황급히 깨워 당시 이들 부부는 화마가 집과 우사를 덮칠 기세라 기중품도 챙기지 못한 채 옷까지만 걸치고 집을 나섰다. 살인문 밖으로 나가는데
우사가 마음에 걸렸다. 집과 우사가 산불에 휘감겨 불이 붙기 시작할 찰나 남씨 부부는 소 20마리를 풀어주었다. 부인 송씨는 나만 살자고 자식처럼 키운 소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끈을 풀고 우사문도 활짝 연 뒤 야들아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나가거라고 외쳤더니 소들도 눈치를 챘는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들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 화마를 피해 울진군이 마련한 대피소에 도착한 부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남씨 부부는 당시 공무원이 잠을 깨우지 않았으면 큰 화를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이 밝자 남씨 부부는 자신의 집을 찾았다. 40여 평 되는 2층 집은 폭격을 맞은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당에 세워준 트랙터도 불에 탄 채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 졸지에 집을 잃은 남씨 부부의 근심은 칠흑 같은 한밤중에 풀어준 소들의 행방, 이들 부부의 시선은 우사 쪽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료통 등 타다 남은 우사터에는 소들이 들어와 있었다. 일부 소들은 걸려 있었다. 하나, 둘, 셋. 어미소 14마리, 송아지 6마리. 남씨 부부는 세고 또 세어봐도 누렁이들이 모두 살아서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부인 송씨는 집도 우사도 모두 다 타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제 집이라고 모두 살아 돌아온 소들이 기특했고 뛸 듯이 기뻤다. 만일 그 공무원이 그날 잠든 이 남씨 부부에게 산불이 적번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씨 부부가 산불 경고를 받고 도망가다가 자기들만 살겠다고 소들을 방치한 채 그냥 달아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뻔히 죽을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은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본문은 처음에 인자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여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넓게 본다면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인자인 셈이죠.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요 인자인 것입니다. 그 기별은 여기 그리고 또 방송을 듣고 있는 거기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세웠는데 칼이 임하였다 하자. 칼이 임했다는 말은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전쟁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세웠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보초는 경고의 나팔을 불러서 주민들을 깨우고 경고의 기별을 날려 전쟁을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3절 4절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 돌아갈 것이야. 파수꾼이 자기 임무에 충실했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파수꾼의 경고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재앙을 당했다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태만히 했거나 침묵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그 모든 피해 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뜻입니다. 33장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그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다면 이 시대의 파수꾼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파수꾼은 미리 알고 있는 사람, 먼저 본 사람, 기별을 먼저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영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입니다. 건강 기별이 가장 필요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60년대, 70년대에도 보건절제부가 있었어요, 교회에. 근데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 그때 사진을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 누구와 닮았다 할까요? 바짝 말랐어요. 뚱뚱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암 환자나 당뇨병 같은 환자들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도 보건절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절제의 정상회를 열고 건강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다방에 가는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좀 별나갖고 백바지 입고 백구두 신는 사람들은 다방에 가서 갔지, 다방에 뭐 보통 사람들이 누가 갔습니까? 근데 요즘 사방에 뭐가 있어요? 커피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도 뭐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이야기해야 할 때는 언제예요? 지금인 것이죠. 그 당시는 미국 사람들에게나 절제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못 먹고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그 뉴스타트 보건 절제 운동을 해야 할 가장 적기가 지금인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이 여기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고 칼이 임박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위기에 닥쳤는데 파수꾼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빗나간 생활의 태도 때문에 병들어 죽어갑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비록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기별이 외쳐지는 곳이, 여러분이 살 곳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교회정원 9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의 이상 중에 매우 감명 깊은 장면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나는 거대한 불덩이가 어떤 아름다운 저택들 사이에 떨어져 순식간에 그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방에서 이 같은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비난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저들이 병들기 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병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기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양일건 박사님을 초대해서 특별한 이동 클리닉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아픈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아픈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은 아직도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러나 저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면 고지혈 위험군 뭐 이런 데 속한 사람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생활 습관들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번 백투에덴 이동 클리닉의 첫 번째 대상은 아픈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나쁜 징후가 있는 사람들,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 더 나빠지지 않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1등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 목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신청을 하셔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내가 뭔가 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좀 해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구, 친지들 가운데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병이 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마냥 병원에서 약만 타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수도꼭지가 파열돼서 물이 새는데 자꾸 거기에 물 샌다고 물 걸레질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도꼭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번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원인을 제거하고 수도꼭지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영혼의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말해주는 건강 기별을 준수함으로 영육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바로 가지 말고 1층에 가면 우리 미디어부에서 만들어 놓은 전단이 도착해 있습니다. 전단을 가져가셔서 거기 보면 등록받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등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번에 하실 분들은 등록을 해서 선교부 혹은 여러분 교회 목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클리닉은 4부류로 등록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디톡스를 하면서 저녁 세미나에 또 참여하면서도 낮 시간대 걷기 프로그램에 동참할 사람,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직장을 안 다니기 때문에 낮에 와서 걷기 프로그램도 하고 필요하면 박사님하고 상담도 하면서 저녁에 이번에 프로그램 동참하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 대신 식사 대용으로 되는 항산화 식품을 나눠줍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걸 먹으면서 해독 과정을 거치고 비우기 과정을 거치고 또 다시 채우는 보식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의 패턴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디톡스와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낮 시간 걷기 프로그램에 동참할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걷기 프로그램은 못하지만 디톡스를 하면서 저녁 세미나에 참여할 사람. 세 번째는 디톡스는 안 하고 세미나에만 참여할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톡스를 하면서 거리 때문에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할 사람. 그래서 뭐 여러분 지인들 중에 하고 싶은데 여기는 못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리 때문에. 그러면 등록을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뭐 택배로 보내든지 보내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혈관에 그동안 생활에서 발생한 수많은 독소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서 타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망가뜨려서 폐차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 습관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나쁜 기름을 쓰고 주기적으로 오일 교환도 안 해주고 또 차량을 운영하려면 타고 다닐 때 잡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주는 관리를 잘 해줘야 20년 타고 어떤 사람은 30년도 타고 뭐 그 이상을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차량은 금방 망가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요. 생활 습관이 나쁘고 예를 들면 맨날 늦게 자고 야식하고 운동 안 하고 나쁜 생활에 살면 병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게 살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이번 이 이동 클리닝을 통하여 우리가 생활을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문제가 생겨서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뭘 하냐면 보링을 합니다. 그렇죠?
엔진을 내려서 그것을 엔진을 다 이렇게 닦아서 내리고 다시 엔진을 얹는 일을 하죠. 디톡스는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뭐 하는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 먹고 막 이렇게 먹던 걸 갖다가 쉬면서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정제된 것들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클리닉에는 참가하지 않아도 세미나에 참가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일건 박사는 이 한 양방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분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복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시면 뭐 서남호수공원이나 또 국가정원이나 그리고 산이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산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단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목자들 방에 천문천답에 올라오는 이 동영상 강의를 하나씩 올리면 목자님들은 그것을 각 교회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 단톡방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천문천답 그 영상을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듣고 이번 기회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오늘 영상을 같이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문천답에 그 백투 에덴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인데요. 아주 짧은 동영상입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몸무게 한 5파운드 정도 빠졌고요. 여기 왔을 때 다들 저보고 얼굴 작아지고 피부 좋아졌다고 다들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뭐 좋아진 거는 이제 다들 저를 보시고 제가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쯤에 여기 여기 그 광고 있는 그거를 봤어요. 근데 그냥 무심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뭐 당뇨 있으신 분들, 뭐 혈압 높으신 분들 다 있으신데 뭘 하든지 간에 본인이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간절하진 않았고 왜 이렇게 또 간절하진 않았는데 한 가지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몇 분은 아시는데 왜 이거를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지? 그게 뭔데요? 그냥 해. 좀 있어. 죄송합니다. 마구래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여기 왔을 때 왜 이거를 광고를 크게 안 했지?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여기서 듣고 있을 때도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 나가면서 그거 어제 10장씩 주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내가 이게 본 기억이 있는데 이걸 왜 내가 스치고 지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라고 하셨는데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 이거를 간절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했으면 아프신 분도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지금 2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걸 조금 일찍 알았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힘드신 분도 알려주고 싶지만 여기서 암 설명해 주실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를 왜 나한테 일찍 말 안 해줬지?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아프신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것도 싫었어요. 우리 엄마는 못했는데 왜 남한테 알려줘야 되지? 정말 그게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어제 녹즙 알려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녹즙을 한 1년 동안은 식사마로 그것만 계속 해주셨어요. 매 순간마다 새로 다 짜서.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한 달 판정 받으셨는데 지금 2년 넘게 사시다가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무심코 자기 의지가 강해서 살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일주일 그냥 하는 거 하다가 본인이 아니면 마는 거잖아요. 그래도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알려주어야 할 때 알려주지 않는 것,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침묵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나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분처럼 정말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동 클리닉이 바로 그런 간절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싶은 그런 비겁함에서 우리를 더욱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내민 전단지 하나, 보낸 디지털 이 콘텐츠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좌우하는 구원을 얻는 귀한 전도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전반기 저희 교회 이 건강전도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의 구원을 얻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